할렐루야!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후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장에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1차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대답해 보아라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욥이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발언은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과연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올바른 말인지 가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입은 음식물의 맛을 구별한다. 달구나 짜구나 맛있구나 맛없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귀는 말을 분별한다. 말을. 참말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아름답구나 추하구나. 귀가 사람의 말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을 구별해보자. 그가 정말로 정당했는지 그가 정의로웠는지 살펴보자. 자, 그러면서 엘리후가 증거 자료로 제시한 욥의 말들에는 5절과 6절의 말씀이 있죠. 욥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신다. 나는 아무 허물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화살을 쏘고 계신다. 그런 식의 표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자, 이런 욥의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욥이 한 말의 내용을 가지고 욥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욥이 한 말을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방금 전에 들었지 않느냐. 욥이 했던 말을 미루어 보건대 욥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평가를 내리는 말씀이 7, 8, 9절에 나타나고 있죠. 야,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욥은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비방하기를. 욥은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다. 누굴 비방하느냐 이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부인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은 참말을 하는데 거짓말장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나에게 화살을 쏘셨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하면 조롱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결국은 욥이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결국 욥의 모든 탄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 욥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 또 있느냐. 욥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한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 소용없구나. 내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돌아오는 건 억울한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야,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은 뭐냐? 친구들의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을 할 때 욥을 비난을 했죠. 엘리후도 비난을 했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그저 욥이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이제 몰고 갔는데 엘리후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너는 죄인이 틀림없어. 너는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이.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결코 행하지 아니하는 분이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다. 죄가 없는 자를 향하여 화살을 갈기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인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죄인은 죄인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분이다.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 욥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 친구와 거의 같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강조점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다. 욥은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이 세계를 직접 다스리는 분입니다. 누가 땅을 하나님께 맡겼고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런 거 아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이고 주권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부으셨던 생기를 거두기로 하신다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과연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다시 한번 경청해 봐. 하나님께서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지금까지 다스려 올 수 있겠느냐? 순식간에 이 육체 저 육체 다 죽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멸종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는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추운 곳도 있고 따뜻한 곳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편차가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전부 다 불도우자로 다 밀어가지고 평지로 만들어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니까 물이 흐르는 거고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가난한 자가 감동하는 겁니다. 추운 곳과 따뜻한 곳이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것이고요. 바람이 부니까 꽃씨가 날리고 지면에 아름다운 기화요초가 꽃피는 겁니다. 그것을 불의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다. 의로우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분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욥의 말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잘 보이려고 사바사바하지 않는다고요. 고관들 얼마나 비단 옷을 입고 있죠. 그들의 외모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 체면 세워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끼리 부자, 가난한 자, 지식인, 미련한 사람,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를 더 두둔해 주겠습니까? 그저 정직한 자를 두둔해 주시는 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롭게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넓게 보면 엘리후의 말은 그동안 욥과 이야기를 했던 세 친구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께 내가 잠깐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야, 너희들이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면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욥이 했던 말을 분별해봐라. 입이 음식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는 사람의 말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것인데 분별해봐라. 내가 분별해 보니까 욥은 비방하는 것을 물 먹듯이 하고 악인들과 한패다. 하나님 섬겨봤다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거다 지금. 이제 그렇게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너 고아들 팔을 꺾고 말이야, 과부들 피눈물 흘리게 했지? 이런 말은 안 해요. 먼저 얘기했던 세 친구들하고 그런 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실 수가 없다 하면서
욥이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반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세 친구들은 너무 일방적이고 억지적인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후의 말은 욥이 반박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그동안 발언도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깊이 있는 깊은 묵상과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깨닫는 그런 내용. 야, 젊은 사람이 이걸 정말 스스로 깨달았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친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고 욥도 반박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뒤에 19절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어떤 의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누구한테는 부당하게 잘해주시고 누구에게는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대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일 뿐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쟤만 이뻐해. 나만 미워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도 선생님은 나만 미워하고 쟤만 이뻐하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정에서도 형제들이 있으면 엄마는 왜 나는 쟤만 좋아하지? 아빠는 나 맨날 야단만 치셔. 쟤는 칭찬만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부모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 누구는 미워 죽겠는 아들 있고 미워 죽겠는 딸이 있습니까? 아무리 야단치고 혼내켜도 그래도 옆집 암만 말 잘 듣는 애보다 말 안 듣는 내 애가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얘기 허나 많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지금 내가 잠깐 시험에 떨어지고 지금 내가 잠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고민에 휩싸이고 몸이 아프고 내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지셨거나 불공정한 분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올바르신가? 그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하며 그야말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올바르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의심스럽다. 안 그런 것 같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넓은 시각으로. 긴 안목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는 짧아요. 우리가 500년 살고 1000년을 산다면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셨어.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의심하지 마. 내가 오래 살아봐서 직접 목격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겠지만 인내해. 그리고 고난이 오든 안 오든 계속해서 선한 사람으로 잘 살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들의 모습,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아, 이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씩 의심하고 탄식하고 불평했었구나. 그러나 결국은 그 순간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이랬던 거군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군요. 라고 다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지금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그 시간이 지난다는 것이 1, 2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 2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의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고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너무나 뻔한 것이 요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본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것을 할 것이고 그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과 여건에 따라서 또 다른 주의 일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운전을 하면서 내가 뭐하러 운전을 하고 있지 지금? 이러면서 핸들 놔버린단 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오늘도 부르면서 말씀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 뜻대로 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